알다시피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구원해서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젊은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띄웠고 디모데 후서는 오늘 봉독에서 보이지만 1절에서 또 여러 몇 군데에서 1장에서 내가 이제 고난을 함께 하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이제 썼던 시기가 이제 로마의 두 번째 이제 로마에서 가서 여기서 잡혀서 로마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는 걸 기억하시면은 디모데후서를 순간순간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공부해 보면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지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잠깐 순간에 오해할 수도 있고 모든 걸 오해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 말 한마디가 배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다른 의도에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도 상대방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든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좋은 의도로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쁜 의도로 배경이 있을 수 있죠. 언어 자체가. 그래서 오늘 그 언어는 서로의 여러 가지 관계성을 유지합니다. 그게 배우에 따라서 그 말을 하게 된 속마음의 배경에 따라서 그 말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로 디모데 후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 그 당시 60 몇 년도니까 바울이 이게 66 AD 66년에 주후 66년 정도에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로마를 불태우고 로마를 다시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네로 황제가 영화 보시면 좀 이해가 되죠. 미쳐가지고 좀 정신병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로마를 불태우고 그 모든 책임을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로 이렇게 짚어 씌우면서 이제 네로가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그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이 네로 황제를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로 황제가 정신이 병자가 생겨버렸다. 이런 이제 의도가 상당히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어디를 가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았으면 곧바로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좋은 의도지 나쁜 의도지. 바울의 특성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썩거리고 하게. 그게 참다운 영성인데 우리는 직장에 가나 사람을 많으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아무 그것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태형을 맞고 돌았으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지방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바울의 그 성격이랄까요? 바울의 그 생활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좀 쉬었다가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하다 이렇게 상처가 되는데
되는 일이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서는 힘든 일을 하랴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너무 일이 힘드니까 많이 그 고뇌를 하는데, 바울은 아주 특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할까요? 그 불굴의 그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 우리가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올 새해 우리가 많은 도전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도전에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지 않냐. 바울이 그 가장 감옥에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썼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장에서 이제 소론적으로 내는 건데, 제가 여기 지금 칠판에 적어드리는 9절로 14절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은 관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이 다 알겠지만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관계성이에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요. 그래서 8절로 14절까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보는 한 5가지로만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주시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를 아는 것, 그 믿음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다 하는 얘기죠. 어린 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 알죠. 아이들도 이건 다 아는 수준인데, 이 단어를 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를 쉽게 말해서 이 단어가 모르는 거 없죠. 이 단어를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은 관계성이다. 그러니까 부르심하고 은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편지로 이렇게 썼어요. 너에게 은혜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알고 너희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뭐 이런 얘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거 몰라서 쓴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맥이라고도 하고 어떤 배경이라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이제 모든 공부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건 상식이죠. 근데 그 단어 뜻만 아는 거 가지고 의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서로의 관계가 있냐를 우리가 오늘 좀 배울 거예요. 다시 한번 다 배운 것인데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과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권고히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학생이든 뭐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학생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이 이 단어 하나가 서로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냐를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인데 왜 이걸 썼을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관계성을 여러분이 스스로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도 배웠지만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라. 물론 디모데후서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문맥을 찾아서 이거와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기축이 흔들리고 이런 도탄에 빠진 이유가 뭐냐? 교회의 첫 번째 원인은 교회가 너무 부패했어요. 교회가 너무 배교했죠. 뭐 하루 사이에 배교가 일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20-3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한, 물론 경제도 기술이 발달이 하루가 멀게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요. 근데 교회도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냐? 하루 아침에 배교가 일어나 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네,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도 있지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변화되니까 우리들이 그걸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돼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자식도 그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식도 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아. 은퇴하고 자식이니까 한 40대, 보니까 한 50대 아니겠나, 아들 목사도요. 내가 은퇴하니까 은퇴하는 보상으로 100억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100억을 요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고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40억 얘기가 나오고 수십억 단위 뭐 100억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내 아들하고 나가서 그 돈으로 교회 세워서 목회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은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입니다. 저서가 수십 권의 저서가 있고 대단한 그 영적 스캔을 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오리가 상당히 보입니다. 내 눈에는. 근데 그런 얘기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 자, 오늘 지금 이제 그냥 들어가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기 우리 성경에 디모데후서에서 8절에 뭐라고 그래? 8절에 9절에요. 거룩하신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시면 우리가 말로 불렀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영어로 콜링이라는 거죠. 우리를 불렀어요. 그 부르심이에요. 얘야, 너 내 자녀가 되라 하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라. 이거 다 부르면 내 회사에 다니고 이런 직장에 다니고 이런 학교에 다니고 이거 다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근데 그 부르심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하신 부름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굉장하게 그 강조를 한 거죠. 부르심인데 거룩한 그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좋아요.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걸 거룩하다 별로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집사 되는 것보다 뭐 목사 되는 것보다 그러는데, 참 답답한데요. 여기 9절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은혜로 하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야, 우리가 다 니나 나나 다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렀잖아. 그런데 그건 너나 나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이런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행함이라는 게 네가 잘나가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의 사도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하고 은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디모데가 조금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젊으니까. 금방 말씀드린 목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평생 목회는 해와 고생을 하셨지만 이 정도의 교회를 키우고 100억 정도의 돈을 줄 수 있는 교회에 키웠다면 그것이 네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냐고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되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 박 목사인데 그 박 목사에게 그랬을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이 정도 교회를 키운 건 네가 행위로냐 내 은혜냐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냐? 나 아니니? 네가 아니잖아. 너는 말로는 교회 주인이라 예수가 교회 주인이라면서 왜 네가 너의 그 고생한 대가 100억을 요구하니?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성경적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거의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유대한 목사, 유대한 법관, 검사, 판사, 교수, 정치인들 다 생각을 보십시오.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 키워낸 거냐? 네 행위로 된 거냐?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부르고 너를 장관으로 부르고 너를 법관으로 부르고 대법관으로 부르고 이런 거 내가 목사로고 장로로 부른 거지 네 행위냐? 네가 노력한 행위냐?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네가 노력해서 좋은 거냐? 내가 은혜로 너에게 준 거냐? 이거예요.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르심하고 은혜를 이 관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좀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거의 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야? 내가 이만큼 노력해 쓰인 건 내가 이런 자리에 왔지. 그러니까 내 분량이 있지.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있잖아. 이렇게 다들 생각한다는 거죠. 아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엮여서 못 볼 정도예요. 내가 목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요. 은혜를 좀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안 와?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냐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대형교회고 100억, 200을 내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성이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말로는 교회 주인이 뭐 그리스도라, 머리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살고 하자 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주님 앞에 네가 그 교회의 머리냐 내가 머리냐 나는 두려워요. 그게 이 말의 배경은 디모데가 젊잖아요. 젊으니까 이해는 돼요. 이 나이 많으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부끄러워한다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읽었잖아요. 바울이 자기 은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네. 이제 그 감옥에 가가지고 아무도 이제 끝났고 내 스승이 그 정도 됐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닌가?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감옥에 있어도 뭐예요? 3절에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죠?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대단한 영성이죠.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 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게 로마의 감옥이죠.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트럼프가 공개가지고 그 대통령 마두로를 빈스로 잡아가지고 왔잖아요. 거기에도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9배가 큰 나라라고 그럽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사우디보다 더 많아요. 제일 많은 나라예요.
공사 하나 돼가지고 저렇게 가난해서 수십만 명이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 뒤지다가 여러 나라로 피신하고 도망가서 살아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베네수엘라의 현실이에요. 몇십 년 동안. 그렇지만요, 거기에도 우리나라보다 9배 큰 나라니까 인구는 어쩔지 모르지만 거기도 대법원이 있어요. 대법원이 있다고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 독재자들이 한 그 악행을 다 대법원에서 인정해 주죠. 합법적이라고. 지금은 시대가 그런 거야. 응?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런 마음이겠죠.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행위로서냐?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배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썩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 이제 돈 많으니까 자식에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한 교회 건물 하나 세우고요. 바울은 고생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랬지. 편안하게 삶을 살자고 하는 말도 없잖아요, 바울이. 자, 조금 더 은혜를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어요.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인데,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속으로 마음으로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귀중한 은혜, 그 많은 한이 없는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마음의 말씀을 해보세요. 뭐지? 그냥 나와야 되겠죠? 예,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사고 이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로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 예,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뭐냐를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아니하는 은혜는 그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 그것만이 나의 삶이 전부여야 돼요, 목회자는. 내가 노후에 100억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 아니고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나? 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왜 마지막 가서 저런 짓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죄책감을 가지지도 아니합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 교회가 그래도 몇만 명, 몇십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0억을 내려면은 호주머니에서 나와야지. 교회가 어디에서나 성도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텐데 그걸 뺏어 가려고 하는 게 100억의 현찰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악하다는 걸 몰라요. 못 느껴. 정말 비참한 얘기죠. 내가 여기 있죠. 바울이 나는 예수를 알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디모데야, 네가 아직 예수를 몰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야. 바울은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인격적으로 참 인간 예수를 만나면야 네가 이렇게 나를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야. 부끄러워서 할 일이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똑똑지 뭐 더 좋은 직장 안 있으면 뭐야 부끄러워하잖아. 이런 부모 이런 자식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자식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잖아. 목사는 하나님 일을 이만큼 맡겨 주셨어요. 이만한 분량으로 하나님 이만한 분량으로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나를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죄를 깨끗게 했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지 우리가 뭐 이상해요. 어떤 걸 바랄 수 있겠어요. 목회를 그렇게 이상한 길로 가지고 왔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목회의 본질을 떠나서 이상한 길로 막 가지고 갔어요. 교인들이 몰라요. 그 교인들이 몰라요. 아니 목사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이 나와야 하는데 말을 못해요. 이 바보들이. 그렇게 똑똑한 목사 밑에서 몇십 년을 배웠어도 그 한마디를 못해. 목사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죽을 인생을 십자가로 우리 은혜잖아요. 그 은혜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이 얘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갚아야 할까 뭐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다녔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면 뭐 하면서 은퇴 자금으로 막 돈 몇십억 요구했잖아요. 그 교회가 아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주는 모양이도 줬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계속 갚아가겠죠.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하고 그 목사님 주고. 이건 비즈니스이지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비즈니스이지 무슨 목회야. 이걸 무슨 목회라고 하고 있어. 다 그래 목사들이. 성도들이 뭘 배우고 익혀야 될까나. 그래서 부르심은 거룩하는 거예요. 기본 테이크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즈니스지. 비즈니스는 주고받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만큼 전도했는데 이만큼 뭐 봉사했는데 그 누가 한 거냐 이거야. 그거 누가 하게 해서 네 공부 잘하게 하는 거. 우리 아이는 어제는 시간이 많이 남았던지요. 학교를 이제 졸업했잖아요. 1시 반부터인가요? 7시 8시간 앉아서 8시간을 이 아이가 어린애가 공부를 해요. 너무 오래 앉아있어 내가 걱정이 돼서 한두 번 가서 쉬어가면서 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누굴까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게 누구일까요? 은혜죠. 그게 은혜야. 우리는 1%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목회했으니까 이만큼 돈을 좀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만나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을지도 있었어요. 지식은 많이 알아요. 성경에 관한 막 엄청난 지식은 알아요. 그 소용없다 이거. 그거 알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적이 없어요. 신약에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신학을 알아, 뭐 정치를 알고 배우를 알아라.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것도.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신학을 알고 철학을 알고 뭐 역사를 안다 안 해. 나를 의뢰하는 자를 나는 안다. 그분을 알아야 돼.
목사는 뭐 성경 잘 몰라도 돼. 막 세상 지식 없어도 돼요. 뭐 그분을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지.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은혜가 뭔 줄 알아. 거룩하신 부름이 뭔 줄 알아. 비즈니스 하려는 부름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 그리고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죠. 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주셨어요. 네, 순서를 좀 넘어가 가지고요 연결이 되니까 저는 꼭 그렇게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보십시오. 오늘 아이들이 또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 되는데요. 2장 7절로 오늘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면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 말은 교육의 핵심이라고. 내가 말한 걸 생각해 보렴. 디모데야 이거잖아요. 오늘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하라 그러죠. 네, 생각은 think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근데 consider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고등학생 가면 이거 구분해요. 우리 말에는 사전에 다 생각하다지만 우리 사전은 생각이다 말이지만 원래 의미는 좀 다르죠. 이제 고등학생 수준은 정말 이제 중학생도 이 정도는 알 수도 있는데, think는 그냥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think로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consider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맞죠. 그러니까 뭐냐, think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올리는 거고요. 밑에 consider라는 말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런 뜻이야?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성경 그렇게 생각이라 이제 우리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래요. 원어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거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가리킨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생각을 해보렴. 그러면 주께서, 우리 성경은 이제 이 7절에서 두 단어로 명사절로 두 개를 잘랐어요.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하라. 하나 자르고 주께서 범사에게 총을 잘랐는데 문장이 두 절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시면 영어 성경도 정확히 되는데 and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문 다음에 and가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이란 뜻이죠. 명령문 다음에 오는 and는 그리고가 아니고 뭐예요? 문법에 그러면 이런 의미라는 거 아시죠? 아이들도 우리 아이니 또 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반 문에 and면 그리고 접속사지만 명령문 다음에 오는 and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이 맞죠. 그러니까 and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네가 모든 걸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한다면은 뭐야? 여기 범사이죠. 모든 것에 이해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야. 모든 것을 총명이라는 거, 판단력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네가 주의 깊게 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지를 주의 깊게 생각한 습관을 들이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뜻이에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저는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밥을 오늘 아침도 밥은 거의 대화가 없어요. 딱 한마디 정도 하고 대화가 없어요. 주일날 아침은 특히 이제 집사람은 오해할 거 오늘 분위기도 안 좋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나 이럴 거야. 분명히 속으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에 아침에 밥을 해주면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미안하죠. 근데 나는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설교할 단어를 생각하고 관련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화를 못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하고요. 반찬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하는 메시지를 계속 생각해야 이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책에도 없어요. 청목사 읽어 이런 거 없어요. 문맥을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수백 번 해야 돼요. 자기 직전에도 하고 일어나서 또 생각을 하면서요. 계속 이거 관련이 뭘까 따져봐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목회라는 건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문맥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애를 닳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모든 지혜가 생기게 풀리게 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내가 줄게. 네가 많이 생각해 보렴. 판단하고 문제 하나 가지고 실험해 보렴.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총명, 판단력을 생기게 되고 이해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교육학자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 하나를 고심고심 해보고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생각해요. 문제 하나 가지고 실험을 해요. 왜 이렇게 됐나? 예. 그리고 그거 발견하면 큰 기쁨을 누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확 풀려요. 예. 엄청 풀립니다. 저도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죠. 예. 위에서 올리나요? 더하기가 있죠? 곱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이거 초등학교 거예요. 더하기 알고 곱하기 알잖아요. 구구단. 여러분, 책에도 요즘은 좀 나오기는 하는데 더하기를 복잡하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요. 곱하기로 하는 겁니다. 곱하기 뜻이 그거예요. 예. 이제 이거 왜 더하기가 이렇게 많지? 곱하기가 왜 있지? 막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곱하기가 있지? 구구단이 있지? 아무도 안 가르쳐요. 생각하기 왜 곱하기 있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면 알게 돼요. 더하기가 귀찮거든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4개잖아요. 그러니까 3을 곱하기 4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하는 것이 이거예요. 곱하기.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곱하기도 엄청 많은데 이거 곱하기로 해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의 4승 지수라는 게 곱하기 지겹다 이게 너무 많아서 줄이는 게 지수라는 거예요. 예. 이제 중학교 가면 배우게 되죠. 지수가 뭘까? 곱하기가 뭘까?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생각을 하면 답을 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은혜를 알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목회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모든 건 십자가예요. 은혜. 하나님 예수 우리에게 주신 건 십자가잖아요. 그걸 알면요, 성도들 앞에 돈 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걸.
목사는 부유하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제 뜻을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오늘 참여하는 아이들 컨시더는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시간도 생각해도 좋아요. 답을 다 가르쳐 주면 이 아이는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풀 수 없게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좋아요. 모든 것, 범사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뭐야?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야 그렇게 하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근데 시간 다 갔는데 오늘 뭐 일절 거의 한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알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고 무엇을 해야 할 건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올해 한 해 시작했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도전이 남아있는데 주를 아는 이들을 되게 하시고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사오니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고 그게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참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